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설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 마라에서 신광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 왜 이토록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풀지 않으면 출애굽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왜 그들이 자꾸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특성이 있는데 그들은 꼭 모세를 대상으로 하죠. 하나님께는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타겟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모세를 그토록 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자꾸 반항을 할 것일까? 그것은 모세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아픈 역사가 있죠. 늘 박해 속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늘 학대했던 애굽의 관리들이 이게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적대 대상을 모세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핍박받던, 즉 애굽에서 핍박받던 사람들로 생각하고 모세와 자꾸 대립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이런 원인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저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셨죠.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 생각하면 경직되고 나는 사실 아버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 안에서 경험했던 것이 실제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아버님처럼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를 상대할 때는 제가 자꾸 긴장을 해요. 편안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와 동일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가족 안에서 무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저를 볼 때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늘 반기고 즐겁게 대화 나누고.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저처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경직되고 마치 제가 무슨 무언가를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즉 모세는 자기들을 학대하는 관리고 자기들을 학대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위기만 닥치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가 430년이니까 대를 이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식들도 마음껏 키우지를 못했어요. 죽음의 두려움, 공포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어려움만 닥치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일려와서 자꾸 반항하고 또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계획하시는가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즉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많은 긍정적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기적과 은혜 체험이 많아야 과거의 아픈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현재 상태 속에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과거의 의미를 딱 찾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거 사건을 해결을 하고 치유했다라고 보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고 계속 황해도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먹여주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 르비딤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하는 기적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큰 사랑으로 대하죠. 여러분, 우리도 불평불만을 그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그들의 먹는 음식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들이 신강야까지 나올 때 한 달간 걸렸는데 그때 음식이 다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길 기다리셨다가 다 떨어지고 불평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 안에 있는 기질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형성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달라요. 왜 다릅니까? 문화가 다른데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도 보면은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먹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좋은 물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야채 먹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생각도 바뀌고 예전처럼 물질적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도 다 바뀌죠. 그 사람이 바뀌려고 한다면 먹는 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당뇨병 걸리고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음식 조절하는 거잖아요. 혈압 걸린 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음식을 바꾸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이 바뀌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려고 음식을 바꾸시는 거, 이것이 만나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듣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 이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먹는 거 바꾸세요. 요즘 뭐 먹고 있습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늘 트로트 듣고 세상 예능 프로그램 듣고 또 동영상 보고, 여러분 이거 세상 음식 먹는 건데 그거 먹으면 계속 세상이 그리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리워지죠. 내가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먹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늘의 만나를 오늘 내려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적이 많이 경험되고 은혜가 많이 경험돼야 됩니다. 두 번째, 먹는 음식 바꿔야 됩니다. 자, 새해에는 먹는 음식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